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염교회 조덕금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나오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 없으신가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명령 바로 옆에 세상 따뜻한 명령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가지고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가 어떻게 존재의 변혁과 자유의 윤리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반드시 죽여 없애라. 와, 정말 단호하죠? 섬뜩하게까지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딱 붙어서는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해선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인 명령이 나란히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같이 묶여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를 찾아보죠.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형상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거꾸로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요, 그 어떤 외부의 힘이나 다른 존재에 기대지 않고 그야말로 홀로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 바로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본질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본,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세상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로서 홀로 서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본래의 모습,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가는 여정,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 정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도 같아요. 불안이 어떻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 꼭 금송아지나 돌부처 같은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조득근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무조건 성공해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만 내 가치가 있어. 돈이 없으면 끝장이야.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대판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과정인데 한번 보세요. 먼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싹 트죠. 그럼 우리는 그걸 잠재워 줄 것 같은 무언가를 붙잡아요. 그게 바로 거짓신, 즉 우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그것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그 무서운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진멸. 대체 뭘 진멸하라는 걸까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그 비참한 종살이의 굴레로 끌고 들어가려는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들, 그 자기 파괴적인 시스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한마디로 내 안에서 너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는 강력한 내적인 명령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내면의 자유가 과연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와요. 내면이 무언가에 꽉 묶여있는 사람, 즉 마음이 종인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억압의 구조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그 힘없고 서러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아픔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너희가 바른 나그네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보세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면 내 정체성은 종이 되고 행동은 결국 나그네 압제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참된 신, 여호와를 섬기면 내 정체성은 자유인이 되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그네 보호로 나타나는 거죠. 신앙과 정체성과 행동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보호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건요, 그냥 착한 일 한번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걸, 내가 진짜 자유인이라는 걸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행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처음 봤던 그 이상한 조합의 두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우상의 길이에요. 거짓된 위안을 쫓다가 스스로 노예가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길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과감히 파괴하고 참된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증명해줄 그 나그네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 나그네를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유인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